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요. 네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인생이 첫 번째 인생입니다. 최고의 인생이죠. 두 번째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좀 궁핍하게 살아요. 궁핍하게 사는데 대신에 천국에서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생은 이 세상에서도 궁핍하게 살고 또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악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최악의 인생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겠죠?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도 좋아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좀 부족하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람은요 최고의 인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추구했는데 불행하게도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드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까지는 만났지만 실패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만 보시죠.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길목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는 큰 영광입니다. 큰 영광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좀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여기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예요. 부자이죠. 굉장히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또 어떻게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냐면
청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어떻게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냐면 치리자로 또 표현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치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이 사람은 지금 부자였고요. 또 청년이었고 또 치리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그 문맥을 또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었음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면서 당시 로마가 이제 이렇게 식민지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치리자였다면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 그룹,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부자 청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기 17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개의 동사가 지금 눈에 띄죠. 세 개의 동사.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처음에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달려왔다. 예, 달려왔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지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 17절에 그 질문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돈도 많죠. 지금 또 젊기까지예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치리자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참 이런 젊은이가 있다면 참 결혼 상대자로서 아주 베스트 원이죠. 그렇죠? 예, 베스트 원. 보통 돈이 많으면 보통 권력이 없든가. 그렇죠? 예, 권력이 많으면 돈이 없든가. 또 권력이 많아도 이렇게 나이가 또 많이 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아주 모든 축복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질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 지금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질문은 대단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상적으로 알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갈망하는 건 좋은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접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받는 순간 이 청년을 그대로 내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대로 내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친절하게 이 청년이 잘못된 모습을 지금 교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교정해 주시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이제 이 청년의 이 잘못을 지금 이제 교정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나를 부르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 이 좀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제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우 이렇게 아마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온당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온당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시고요, 유일한 진리가 되신 분이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년은 이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요, 이런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잉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being으로 접근해야 돼요. being. 존재로 접근을 해야지 무언가 이렇게 내가 행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이게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소속의 문제, 신분의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청년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지적해서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제 행간의 의미를 좀 아셔야 이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부터 지금 10계명까지 지금 이제 사람과 관련된 이 명령을 지금 이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픽 하고 웃었을 거예요. 픽. 그 다음 우리 답변을 보면 아마 이 청년의 그 표정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청년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그냥 암송을 합니다. 그냥 암송해요. 그 10계명은 뭐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성경 자체를 다 암송해 버립니다. 모경을. 그런 정도로 아주 이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기초 중에서 기초가 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해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를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윤리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젊은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익숙하게 몸에 익숙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언급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십계명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며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 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얼마나 미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이 십계명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간음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했다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욕심을 부렸다면 바로 이 절도범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절도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절도범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거짓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예요? 이번에는 위증죄로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속였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속였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됩니까? 이번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기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와 이 부모의 앞에서 입을 조금이라도 삐죽거린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불경죄로 하나님 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문자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미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지금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이 죄목을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지금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십계명을 제정하신 분이 지금 심판자의 자격으로 이 부자 청년 앞에서 이 청년의 죄를 낱낱이 지금 이제 나열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당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무지했어요. 무엇에 무지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무지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무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0절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20절이라고 하는 답변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아직까지 선생님이에요.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법을 제정하신 심판자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당하죠.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한 번도 부모에 대해서 삐죽거리지도 않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이 청년은 위선자요, 지금 교만한 죄인이다. 이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 교만한 모습을 이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요,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잘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120층짜리 빌딩이나 1층짜리 상가 건물이나 하늘에서 볼 때에는 똑같이 이 평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평면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된 존재라는 거예요. 난 120층이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있습니다. 얘기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지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까? 칭찬받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도다,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고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일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구제했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참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기회를 이제 또 한번 여기서 주시게 됩니다. 21절에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자, 첫 번째,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청년이 참 율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아주 그 기특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자체는 미워하셔요. 죄 자체는 미워하시지만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 죄인이 영원한 생명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인 부자 청년을 여기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긍휼을 요청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지금 계속되는 문맥이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 구제를 베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의 것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늘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이렇게 구제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 줄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을 잡고 내가 지금까지 재물과 땅을 소망으로 삼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하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을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만몬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만몬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몬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내려놓을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금 이제 이 부자 청년에게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마지막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재물이 주인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고 하는 말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의 주인은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만몬이 주인이냐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이 재물을 수단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매우 힘들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이게요. 굉장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의 길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이 재물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자 청년도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과 이 근심, 슬퍼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부자 청년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의 구원을 받지 못했고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라 이렇게 이해해서 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절 한번 보실게요. 24절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모범적인 이상적인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의문이 든 거죠. 이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것.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 아무래도 부자가 재물을 신뢰하는 게 더 많겠죠. 그렇죠? 재물의 힘을 알기 때문에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한 이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부자보다는 쉽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기가 대단히 힘들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현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현 세상에 비록 궁핍하게 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모두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을 좀 말씀드릴게요.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절대로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있다.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은 이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것은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최고의 청년을 만났어요. 최고의 청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명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으로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목적이 불순했어요.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의인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병든 자에게만, 자신이 병든 자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간구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은요,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이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의 이 모습과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예수님 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 작은 사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사도에서 이제 성도들의 등급으로 내려왔는데 그 등급에서도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또 지나가게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구원받은 사람의 참다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 지속될수록 나의 의와 나의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체의 모습을 이제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장애물이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재물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길어야 이제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좀 이제 그 연수가 좀 늘어나서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한 60년 살아왔다면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60년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40년 남은 거예요. 40년. 그렇죠? 40년 남았는데 그것도 건강하게 내가 움직이면서 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은 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활동력 있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불과 20년 안쪽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나에게 남은 그 20, 30년의 현실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을 위해서 20, 30년을 내가 이렇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맡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운전하고 오셨어요? 누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다른 분이 운전하고서 오셨습니까? 내가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이 인생을 내가 핸들을 붙들고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위험한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위험한 것을 내가 핸들을 붙들고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맡겨드리면은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나에게 이렇게 그 큰 보상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은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이 영원한 생명의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이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